2021년 9월 5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백성 회개하고서 주 말씀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기독교 찬양할 때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내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이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은 우리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회복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에게 이 시간 크신 하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성시교독 75번입니다. 성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찬송가 75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전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김원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에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이곳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가 자리 잡게 하셔서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본 교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가을을 보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봅니다. 계절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사람의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음을 알고 있어서 시간의 흘러감이 그저 아쉽기만 합니다. 저희에게 각자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강태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저희 교회에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필요하여 주시는 말씀이란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고운한빛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이기려는 자와 성공하려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자와 살리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 모두가 살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2층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2부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뒤편에 TV 모니터가 꺼져 있는데 좀 켜주시겠어요?
24장 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6절 같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국밥집이나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가면 가끔가다 이상한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손님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어느 날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일용엄마 아세요? 일용엄마? 전원일기의 일용엄마. 일용엄마가 아주 욕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욕을 잘 하게 된 배경이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 김수미 씨가 욕을 엄청나게 한번 세게 했대요. 그런데 시청자들이 그 욕을 듣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통쾌하고 시원하다라는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김수미 씨가 대신해 준 것처럼 그래서 너무너무 시원하고 통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전염병, 연병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전 시간에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김수미 씨 흉내를 내다가 제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앞부분이 영 엉망이네요. 각본대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어설픕니다. 원래 욕부터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욕이 잘 안 나와요. 흉내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엄청 썰렁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정말 어떻게 제가 이게 주워 담아야 될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2부 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연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서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 내용인데 고발당하는 이 장면 속에서 엄청난 말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법정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고발하는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자는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저자는 전염병과 같이
아주 죽을 병을 옮겨가는 그런 사람이다. 한마디로 저자는 여기서 나오는 연병할 놈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연병할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여기 전염병이라고 표현되지만 연병. 연병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런 연병할 이렇게 막 어느 사람은 탄식하기도 하고 제기랄 이런 말 하잖아요. 제기랄 이런 말로도 연병할이 쓰이지만 연병할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이 전염병자 같이 연병을 옮기는 자라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놈이 어디 있어? 그런 연병할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이 지금 재판장에서 이런 연병할 놈 이런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큰 욕을 듣습니까? 그리고 연병할 놈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또 얘기를 듣습니까?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연병할 놈이라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연병할 놈으로 몰고 간 그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몰고 간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더둘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둘로. 그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은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세워진 변호사였습니다. 더둘로가 왜 이 법정에 세워졌을까?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거의 판사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재판을 걸어오면 유대인들은 누가 판결을 합니까? 거의 다 대제사장이 판결을 합니다. 그만큼 언변에도 능하고 아는 것이 많은데 왜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선임했을까? 더둘로라는 사람을 왜 법정에 세웠을까?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로마 이름으로는 터툴루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둘로라는 이름이 터툴루스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이 터툴루스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매우 흔한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대제사장을 위해서 쓰게 된 것은 그가 유대인이면서 로마 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율법은 정통했지만 로마 법에 대해서는 정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더둘로를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더둘로가 그나마 대제사장과 고발하는 자들의 마음에 맞게 이 바울을 세 가지 이 죄를 들어서 바울을 세 가지로 몰고 갑니다. 세 가지 범죄자라고 몰고 가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더둘로가 얘기했던 세 가지 범죄는 바울의 범죄는 첫 번째가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울이 죄인이다, 범죄자다, 처단해야 한다, 죽여야 한다. 그렇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발을 하자 이제 피고에게도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법정에서 더둘로의 그 고발에 변명을 하는, 반박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바울 사도가 법정에서 더둘로가 고발하는 세 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변론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살펴볼 수 없고요.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요죄에 대한 반박입니다.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더둘로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반박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1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 11절부터 13절까지 어떻게 반박했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을 소요죄로 엮어서 그를 로마의 법으로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많이 지배했잖아요. 식민지 국가를 많이 지배했잖아요. 통치했잖아요. 자, 여러분, 식민지 국가를 통치하는 제국의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제국은 무엇을 제일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어려워했을까요? 제일 어려워한 것은 바로 그 안에 식민지 백성이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잠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도 머물고 가이사랴에도 머물고 중요한 도시마다 군인들이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을 통해서 그 땅을 로마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소유와 폭동과 내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파견했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이 더둘로가 고발을 했던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렇게 소유와 폭동 그리고 내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매우 엄하게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폭동의 주동자는 어떻게까지 했냐?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유대인의 형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형벌은 어떻게 죽입니까? 사람을 사형시킬 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것은 로마의 법을 따른 것입니다. 마찬가지 바울도 만약에 이렇게 소요죄에 해당되어 우두머리로 그것을 이끄는 자로 만약에 정말 판명이 된다면 그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졌던 거죠. 자, 바울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이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이 바울의 반박입니다. 뭐에 대한 반박이요? 바울, 너는 소요를 일으킨, 폭동을 일으킬, 내란을 일으켰던 자다. 어딜 가나 너는 폭동을 일으키고 항상 내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반하는 세력 중에 우두머리다. 이 고발에 바울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원래 어디서 어디로 끌려온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가이사랴로 끌려온 거거든요. 자,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기 전에 바울은 뭘 했습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바울이 잡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고발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바울이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죽기 직전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를 매를 치라고 했을 때, 채찍으로 치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때 잠깐만 하면서 했던 얘기가,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은 나를 재판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나를 형벌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해서 깜짝 놀란 천부장과 백부장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해서 어디로 옮겨간 겁니까? 그를 유대인들로부터 살려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하여 가이사랴로 끌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의 그 지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며칠 만에 잡힌 거예요? 겨우 12일 만에 잡혔단 말이에요. 12일 만에.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몇 년 만에 이것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하루 이틀 만에 전도여행이 끝난 게 아니에요. 1차 전도여행이 2년,
2차 전도여행이 3년, 4차 전도여행이 4년. 그럼 합하면 몇 년입니까? 9년. 거의 9년, 10년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바울이 기거했습니까? 기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기거할 새가 없었어요. 전도여행을 다니느라고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습니다. 돌아와서 잡힌 게 며칠 만에 잡혔다고요? 12일 만에 잡혔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발당했다고요? 소요를 일으키는 자. 여러분, 10년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에 떠나 있었고, 그리고 돌아온 지 이제 12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바울을 동조해 줄 세력이 있습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킬 그런 세력들이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런 세력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 자신도 그런 내란과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12일 동안 바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성전 안에 들어가 있냐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오해를 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 너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 너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는 얘기가 들려오면 너가 잡혀서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돌에 맞아 죽을 거다 너는. 그런 위험 속에서 바울을 어떻게 좀 보호해 주려고 바울을 우호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성전에 들어가 결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 11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은 뭐냐? 열이틀 동안 12일간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킬 사람이냐?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고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고발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를 총독에게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13절 말씀이에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소요죄에 대한 바울의 반박이 맞춰졌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로마 제국이 이 총독 벨리스가 바울의 죄목 3가지 중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첫 번째 이 폭동과 소요죄입니다. 왜냐?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러분 뭐를 고발했어요?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죄목을 씌웠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 그렇죠? 자, 이것은 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정치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사안이 아닌 뭐에 대한 얘기예요? 다 종교적인 얘기예요. 자, 종교적인 얘기를 로마 제국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엄청난 큰 문제로 삼아서 한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것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국도 아니었고 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다신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일신 하나님만 고집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죄목을 댄 것은 더둘로가 이 3가지 죄목을 댄 것은 바울을 어떻게든지 로마 법에 얽어매서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3가지를 댄 거예요. 그러나 3가지 죄목 중에 로마 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란, 폭동, 소요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폭동을
일으켰던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명백하게 바울이 지금 법정에서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박은 바울의 완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두 번째는 이단죄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단죄에 대한 반박은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14절부터 16절이 이단죄에 대한 바울의 반박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이단이란 제목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이단은 뭘까요? 여러분, 나사렛 이단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단 중에 나사렛 이단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들어보지 않으셨나 봐요. 자,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사렛 이단을 추종하는 세력들 중에 우두머리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쳐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우두머리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고발하면서 너는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 중에 우두머리야, 너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어찌됐든 욕처럼 들려서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너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야. 너는 예수를 증거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바울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올 줄이야 하면서 바울은 두 번째 반박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박이 14절부터 16절이에요. 자, 우리 여기에서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총독 앞에서, 로마 시민의 총독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그리고 자기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의 총독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율법을 맹신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 앞에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열린 거죠. 이 재판을 통해, 고발을 통해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자기의 믿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더둘로가 자신을 이단자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말은 헬라 말로 하이레시스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하이레시스. 이 하이레시스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하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레시스는 무슨 말을 갖고 있느냐? 종파, 학파, 당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한 가지를 추구하는,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모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목표를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다. 그리고 선택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 갖고 있는 욕구와 열망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열망과 욕구가 그 안에도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목적이 있는 결정, 결심, 이런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오늘은 뭐라고 이 하이레시스를 우리가 번역하면 되냐면 선택으로 보겠습니다. 선택. 그러니까 이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자신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가르침을 선택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세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예수를 선택한 겁니다. 이 선택에 의해서 차이가 분명히 발생했는데, 그들은 모세와 율법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선택의 결과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이단이라고 쓴 이 말 안에는, 이 하이레시스 안에는 차이가 있다. 너희는 선택을 달리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서로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더둘로의 이 고발에 전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맞으니까. 자, 유대인들은 뭐를 선택했어요?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뭘 선택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나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둘로의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렇다. 나는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울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그래, 나는 믿어.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재판장에서 당신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라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12일 만에 잡혔습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잡힌 겁니다. 바울이 그 9년 내지는 10년 동안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과연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가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외쳤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가 선택한, 그가 믿기로 한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그는 붙들었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었고, 보혈의 능력을 붙들었고, 부활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바울에게 이단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 이단을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도 그 복음을 꼭 믿어야 한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우리 14절에 이단이라는 말을 봤는데, 이단이라는 말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더 길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단이라고 하는 도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도. 한마디로 이단에 뭐를 붙인 거예요? 도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도. 여러분, 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길거리 가시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들이 말하는 도와
우리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돈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밖에서 만나는 돈은 동양 사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돈은 뭐냐면 그들이 말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의 원리고 인간이 따라야 될 윤리다. 그 안에 선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접근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돈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돈은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이 돈은 바로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꼭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도.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아무나 누구를 보고도 이단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도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무엇이 도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너무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바울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정말 반드시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가신 길이라면 우리는 그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천국의 복음,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 그 길, 그것만 따라가는 것, 그 진리, 그것 말고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없다.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영생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 너무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코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구원의 도, 믿음의 도, 그 도가 변화되거나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신 길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고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비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숨어 지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어지고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로 내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박에서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또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나를 고발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교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고 믿었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었고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이 뭡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바울이 믿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새롭게 무언가 새로운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도려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던 거예요. 법정에 고소한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큰 차이는 뭡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않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선택한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들이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이 답답했던 겁니다. 자기가 그랬잖아요.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거, 그의 모습이 바울은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던 하나님이야. 내가 믿은 하나님이야. 지금 내가 믿은 하나님이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지금도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경대로 오신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구원자를 말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구원자를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저 뒤편에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벽에 이단 종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놓은 표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시간 날 때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왜 그들이 이단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꼭 그것을 읽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거나 어디를 가보자고 하거나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면 여러분들 유혹한다면 그때 꼭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신앙 중에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죠. 무엇 가지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첫 번째는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바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넷째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는 속죄, 그리고 여섯째는 부활, 일곱째는 영생.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요소 중에 바울이 오늘은 뭘 붙잡은 겁니까? 부활을 붙든 겁니다. 부활. 왜 바울이 부활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붙잡혀 지금 바울은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마치든 간에 반드시 종말에 부활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지금 그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결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그는 참고 견디고 그렇게 인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버팁니다. 왜? 결국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내합니다. 그러면 견딥니다. 바울이 그렇게 무고한 가운데에 고발을 당하여 감옥에 있어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부활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향해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까? 재판장 안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울 외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총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고발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바울이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경고하는 겁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나나 당신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때에 누구 앞에 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뭐냐? 당신들은 뭐냐? 당신들도 결국 부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 말을 바울이 그들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세상 누구든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는 말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말 기꺼이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분명 부활의 때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때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우리도 기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연병을 퍼뜨리는 자들이 기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참고 인내합니다. 때로는 병들어도, 재산을 잃어도,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불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녕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마땅히 잘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무엇이 옳은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도를, 그 길을, 그 진리를 잊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오로지 그 도와 길, 그것을 오히려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자들로 살아갈 우리가 되어야지 이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주눅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시대 사단의 거짓말과 유혹이 너무너무 넘치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더 이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가, 더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더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하고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재판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나와 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분명 부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때 분명 모든 것은 밝혀질 것이고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고 그 도를 따라 지금까지 믿고 살았는데 과연 그것이 밝혀지는 그날이 부활의 때에는 분명 올 것이다. 바울은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 앞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믿고 있는 그의 믿음과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비난받고 비판받고 또 거짓 증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구원의 도를 더 붙들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구원을, 그분이 주신 영생과 그분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쳐도 어느 때는 고난을 이겨갈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가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겨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때에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늘 믿음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원합니다. 눈물 흘리던 자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아픈 자의 상처를 치료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온전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이 또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주간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하는데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가 이제 주일 11시 예배를 2층에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 반절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되시는 분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함께 우리 교회학교를 섬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지현